네, 우리가 원래 주일마다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출애굽기로 변경이 돼서 약간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원래 이 말씀을 지난 금요일 날 저녁 예배로 준비를 했는데 이걸 좀 더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이어전도의 헌신 예배 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또 좀 더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원래 금요일 날 설교한 게 이어전도의 헌신 예배 때 말씀으로 준비했던 건데 그걸 이제 금요일 날 하고 오늘 하려고 했던 히브리서는 오후에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하려고 했던 것을 주일 아침 오전 예배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구약만 해도 말라기까지 66권에다가 39권에다가 또 신약 27권 마태복음부터 계시록 해서 합해서 66권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간단하게 아주 짧게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관계가 나쁘면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랑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나와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제 서로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고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10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1계명, 2계명을 읽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10가지를 뽑아낸 중에서 하나님이 순서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 요약인 십계명 그 10가지 중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이 순서를 정하셨는데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초가 없이 건물을 지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언젠가 무너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번에 어디 상도동의 유치원이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기초가 있었는데 뭐 옆에서 공사를 하느라고 파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기초가 없어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우리 인생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초는 보이지는 않지만 드러나는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어떤 기초가 제대로 서 있는가 또 내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잡혀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1절, 2절은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입니다.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똑같은 말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성, 무게감이 틀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끝나요. 사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다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번성을 하기는 했는데, 번성하는 대신에 치른 대가가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애굽 신민들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고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민주주의로, 어떤 개인주의로 이렇게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또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왕을 제압해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자기들 힘으로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종로로 타던 데서, 죄의 종로로 타던 데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비로소 세상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 말씀을 하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인도하셨다는 그런 의미인데, 또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여럿인데, 또 그 다음에 첫 번째 계명이 그거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너에게 두지 말라.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많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민족마다, 종교마다 전부 자기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권세에 매여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불쌍한 우리를 구원하고 여기까지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나 몰라라고 외면하고 다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또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품 안에 살게 하시며 또 함께 능력 있게 복되게 살도록 하시고 마지막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세상의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할 수 없고 당연히 천국에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예, 이단들이 참 많은데 뭐 신천지이건 또 뭐 통일교이건 또 하나님의 교회건 이단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또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이단이 전능신교라는 이단이에요. 중국에서 온 전능신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에 또 이렇게 같이 말이 통하고 뭐 그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가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지금 신천지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빠지면 이제 뭐 교회론, 구원론, 뭐 말씀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전능신교 교주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가출을 해요. 직장을 그만두고. 그래서 이제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반사회적이고 가정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핍박을 받아왔다,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져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무슨 비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난민이 받아들여지면 그냥 영원히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들 난민 신청 받지 마라, 막 그렇게 또 당국에 탄원을 놓고 막 그래요. 왜냐면 그 종교 자체가 가정 파괴하고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가정을 파괴하거나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비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반사회적으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교주의 만족을 위해서, 교주의 어떤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들을 희생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가 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좀 긴데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따르면 나머지 8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안 따르는 사람은 뒤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나면, 시간만 되면 나머지 계명을 어길 수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요건 요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나머지 뒤의 계명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 다른 신이 뭐냐? 예.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하려고 했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무엇인가? 네, 당신의 하나님은 무엇인가? 네, 하나님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쓰진 않았어요. 예, 하나님 질투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뭐냐부터 나가야 돼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뭐냐? 주일날 교회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것은 사실 여호와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사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평상시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게 절하면서 다른 것에게 중독되어 살아가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예.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돌보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이제 그 외에 다른 시간에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다른 생각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매여 산다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우리가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요. 그럴 때 나는 착각할 수 있고 나는 속을 수 있는데 하나님도 속아주시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내가 평생을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절하며 섬겼는데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말로만 여호와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실제로는 온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어요. 거기에 매여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가 하나님인가? 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게 물질이라면 지금 여러분은 물질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가정에 물질의 문제가 생겼어요. 네, 물질적으로 가난해졌든지 막 큰 손해를 입었든지 뭐 직장이 어떻게 됐다든지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걱정이 되고 또 뭐 염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염려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교동문에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대신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버젓이 살아계신데 무엇이든지 구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가 알게 하겠다. 오라. 그런데 하나님께 가지 않고 이 물질 문제로 말미암아 땅이 꺼져라고 근심을 하면서 낙심을 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 떨어지든지 뭐 내 신앙이 변질되어 죄가 들어오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물질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 인생에 큰 충격이나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을 받고 절망해요.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그래서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데, 남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내 삶의 미래의 운명이, 나의 행복과 불행이 하나님께 달려있질 않아요. 남편에게 달려있어요. 자기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을 닥달하고 남편을 감시하고 남편을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아내에게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를 감시하고 아내를 쫓아다니고 막 뭘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처증, 의부증은 뭐냐? 남편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배우자도 자식도 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큰 문제다,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지나가면 되지만 내 삶에 그래도 큰 문제다 그러면 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죠. 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의 미래와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안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계속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을 닥달을 해요. 그래서 불행해요. 고통스러워요. 왜 그러냐? 남편에게 문제가 있거나 자식에게 문제가 있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막 자기 온 삶을 다 기대요. 예. 자녀가 자기 삶의 생명이고 자기의 생명과 같고 자기의 삶의 희망이에요.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이, 내 삶의 미래가 오직 자녀에게 다 달려 있어요. 막 자녀에게 그렇게 합니다. 내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막 자녀를 닥달하고 이렇게 합니다. 온 정성을 자녀에게 쏟아요. 어떻게 되느냐? 부작용이 생겨요. 제가 읽은 책에 어떤 분은 셀리라고 하는 미국 사람인데, 이분은 결혼을 늦게 하고 자녀를 늦게 봤어요. 두 자녀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혼도 이제 못할 줄 알다가 결혼을 하고, 또 자식도 이제 어렵게 또 낳고 하다 보니까 이 두 자녀에게 온 마음을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자녀가 요즘 시대에 부모가 원하는 그대로 갑니까? 아니니까 막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그 부모님, 그 엄마의 그 간섭, 또 엄마의 어떤 자식을 향한 기대, 이런 게 너무 무거우니까 자식들도 고통스럽게 자랐어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나는 학교에서 부적응하고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어. 하나는 정신 이상자가 됐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이 두 자녀를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오늘 제목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하나님이 질투를 하셔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를 약간 건들기도 해요.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를 확 이렇게 멸망시키진 않으셔요.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바치셨어요.
한없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물질이나 남편이나 아내, 자녀 또는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을 망가뜨려 버려요. 심지어는 아예 제거해 버려요. 셀리가 경험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셀리만 그러겠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길 때 그 세상에 일어난 문제가 내 행복과 불행을 완전히 좌우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이것을 훨씬 더 귀하게, 훨씬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하나님께 절하며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고 내가 하나님을 놓쳐서 이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놓쳐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럽구나. 그리고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망가뜨리겠다고 하면 그 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할수록 더 나빠져요. 관계는 더 나빠지고 나는 더 불행해지고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망가뜨리든지 데려가 버리셔요. 예, 성공하는 거 좋죠. 사람이 왜 성공하려고 하느냐? 성공하면 내가 성공을 했어요, 승진하거나 또는 돈을 많이 벌었거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잡히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와, 그리고 부러워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먹어요. 그것을 위해서 성공했다, 성공할 때 받는 그 어떤 기분 좋은 것, 성공할 때 얻는 그런 것들을,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면해버려요. 성공이 우리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막으셔요. 예. 명예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명예, 다른 사람의 평판, 어떤 분은 이것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누가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쁘게 얘기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면은 사실 억울하죠. 사실이 아닌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이 아니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니까 결국은 뭐 알게 되겠지. 그러고 사실이면 사실이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자기의 평판을, 이제 어떤 명예를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사실이 아니면 억울해서 못 살아요. 사실이어도 기분 나빠 못 살아요.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내 욕을 하고 다닌다, 다른 사람들이 나쁘게 얘기한다, 이걸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별거 아닌 일로 막,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예, 어떤 사람은 막 괴로워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의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해. 그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설교를 했는데, 제 군대 생활할 때 저희 후임으로 한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가 누나가 많은 집에 막내 외동아들이에요. 누나가 많은 집에. 그래서 집에서 금이야 오게 떠받들며 살았어요. 가족 간에 누구도 얘한테 욕을 해본 적이 없고 얘 마음을 아프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막 되바라지게 이렇게 자란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여자같이 생겼어요. 막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여장에 넣으면 아마 10% 안에 들 정도로 그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욕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군대 용어는 한 문장에 욕이 2번은 들어가야 정상적인 문법이거든요. 야, 이 새끼 빨리 안 해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욕이 한 문장에 2번은 들어가야 정상이고 그래야 돼요. 그냥 야 빨리 와 그럼 되는데 빨리 안 와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해야 군대 용어예요. 그 얘가 막 욕을 하지, 그냥 뭐 별거 아닌 일로 발길질을 하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가 보초 쓰다가 졸았다고 전부 모아가지고 막 때리지.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욕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을 한 번도 좌절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안 되거든요, 군대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부적응들 아니 막 바위에다가 막 머리를 깨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려고. 그 정신병원 후송돼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얘는 군대 생활 못한다, 얘는 그냥 후송했다가 나으면 제대시켜야 돼. 또 왔더라고. 또 아니 어떻게 이런 애를 또 다시 그래가지고 또 오니까 또 지내다가 또 부딪히는 거예요. 죽으려고. 또 후송 갔어요. 그러고는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효영이한테 물어봤지. 너 혹시 지금까지 욕 한 번도 안 먹고 자란 거 아니야? 그랬더니 먹을 만큼 먹었다 그러더라고. 다행이다 싶어서. 네, 여러분 사람 별거 아닙니다. 욕 좀 먹으면 어떻고, 지나가다가 따구한테 맞으면 어떻고, 누가 침 뱉으면 어때요? 그냥 닦으면 되지. 닦아도 찝찝하면 씻으면 되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괴로워서 못 살아요. 이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을 너의 삶에 두지 말아라. 다른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과 사울 왕, 목동이었던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고 왕이었던 사울은 가족들과 함께 한날 한시에 멸망을 당했죠.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무엇인가? 사울 왕은 권력, 왕권이 자기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하나님이 왕권을 주셨는데 그때 그리고 끝이었어요. 그리고는 내가 이 왕권을 지켜서 내 아들 손자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 방해꾼이 나타나요. 다윗입니다. 물론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구나,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는데 다윗이 이제 나타나자마자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 묵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뭐냐?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며 사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한가할 때 생각이 나는 게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사울 왕은 계속 다윗을 묵상하면서 괴로워하고, 저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할 것 같아, 저놈을 빨리 죽여야 돼, 분노와 미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뭐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왕권을 유지하고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사는지 악령이 역사를 해가지고요 순간순간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면
고통스러워요. 근데 심하면 미칠 것 같이 고통스러워요. 예, 그럴 때 우리는 내 삶에 문제가 많아서 그래, 남편이 속을 썩이니까 그래, 자식이 이렇게 속을 썩이니까 그래, 아니면 내가 실패했잖아,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다른 신을 섬겨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다윗은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억울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을 묵상하지 않아요. 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반 이상이 다윗이 썼어요. 그 시들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태평성대기로 기반 잡고 평안해진 다음에 이제 슬슬 문학이나 좀 해볼까 그러고 쓴 게 아니에요. 시편의 다윗의 시편 가운데 대부분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죽음이 막 왔다 갔다 할 때, 그가 먹을 게 없고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고 두려움이 휩싸였을 때, 그때 지은 시들이에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울 왕을 묵상하고 사울 왕을 바라봤다면 사울보다 더 미쳤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잘 살아요. 예, 우리나라가 잘 먹고 살아요. 일본 사람들도요, 일본에 가도 우리처럼 이렇게 잘 먹고 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회를 이렇게 먹는다, 그건 거의 사장, 회장급이나 이런 회를 먹지. 거기 가면 이제 가가지고 초밥 이런 거 이렇게 조금 먹고 따로따로 돈을 내야 되니까 아까워서 많이 먹을 수도 없어요. 그 매천 먹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단무지를 더 달라고 하는데 돈 내라 그러니까 단무지도 마음대로 못 먹어. 예, 우리처럼 막 넘쳐가지고 남도록 이렇게 뭐가 남도록 먹는 나라는 정말 몇 나라 안 되지.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든지 아니면 몇 나라 안 돼요. 음식을 시켜놓고 그게 남는다. 우리는 모자르면 좀 부족했나, 더 시켜드릴 걸 그랬나 이러지 않습니까? 남아야 미덕인데, 그런데 그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지구 인구의 3분의 1 정도는요, 끼니를 걱정해요. 저녁에는 뭐 어떻게 먹지, 뭘 먹지 이렇게 걱정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요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각 사람들에게 이 정도 잘 살면 됐다,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됐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좋은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보면 할 게 많거든요. 뭐 시설에도 선교하는 일에도 좋은 일 할 게 참 많은데, 엊그제 무슨 다큐를 보니까 북한의 결핵 환자들, 이 결핵이라고 하는 게 영양가가 없어요. 몸에 영양분이 안 들어가면, 영양분이 잘 들어가면요 결핵균은 제대로 활동을 못해요. 근데 뭐 제대로 먹지를 못하죠. 결핵균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고 하는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야, 참 보람 있는 일이다. 저런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생각했는데 할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 하나님을 섬기니까 요 물질 하나님을 섬기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글세 내면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매달 돈이 안 들어가는 전세로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해야 돼 이래요. 그럼 전세 살면 이제는 됐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제 요 정도면 됐다,
그리고 이제 만족하면서 정말 주의 일을 하느냐? 안 그래요. 그래, 내 집 마련을 해야지. 내 집 마련을 해요. 내 집 마련을 하면 이제 한 25평 이렇게 했다고, 28평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됐다, 너무 감사하다, 이제부터는 이제 수입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지, 그렇게 하느냐? 못 그럽니다. 적어도 38평은 돼야 다른 사람 보기에도 이렇게 돼요. 돈을 벌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만족, 이제는 됐다, 그런 데가 있느냐? 없습니다. 100억을 벌어도 1000억을 벌고 싶고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못 쓰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11조 생활하는 걸 이렇게 한번 보고를 받아봤더니 청년들이 11조 생활을 많이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왜 아직 세상을 제대로 잘 모르는데, 가장 순수하고 아직 세상의 때가 덜 묻었을 터인데, 그렇잖아요. 사실 막 세상에 시달리고 그 물질 문제 그냥 시달리고 하면은 또 11조 생활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청년 때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청년 때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런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하나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이게 내 소유인 것을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 번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나는 물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이걸 못 드리는 것, 이것은요, 물질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이 내 하나님이라고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세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을 두고 절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미워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3, 4대까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죄 없는 자식들이 망하고 손자들이 망하고 그 외손주들이 망하는 거예요. 4대까지 이르니까 나 때문에 내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니까 그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때는 청년들은요 다 11조를 했어요. 다 100%. 왜냐하면 물질 욕심이 없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또 액수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만 원 11조 하고 그냥 기쁘게 하고 했는데, 지금은 청년들이 11조를 안 해요. 청년들이 물질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행복과 내 미래의 운명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내가 번 물질에 나의 행복과 운명이 달려있고 내 미래가 이 물질에 달려있다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청년의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물질 문제는 망가뜨리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물질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어떻게 청년들이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도 사람도 성공도 명예도 가짜 하나님이에요. 가짜. 우리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성공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막 인정하고, 그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혹 그런 문제, 거기에 욕심을 부리지도 말 것이고, 그런데 문제가 생겨도 나는 이 정도면 된다,
그냥 지금 현재 안 굶고 살고 한 50년 전만 해도 50년 전만 해도 동네에 굶지 않고 춘궁기 보릿고개 때 굶지 않고 새끼 다 먹고 살면요 다 부러워했어요. 우리는 이제 또 그러지 못해가지고 뭐 점심 한 끼 막 굶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안 굶고 사는 집이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은 안 굶고 사는데 근데 만족을 못해요. 왜? 가짜신은 가면 갈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더 목이 마르고 더 초조해요. 더 거기에 갈급해져요. 가짜신은 그래. 참 만족이 없어요. 바닷물을 먹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받으면 만족이 있어요. 참된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른 것들도 잘 돼요. 관계도 잘 되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요 놔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놓으면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꾀로 남편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봐야 고통스럽기만 해요. 어떻게 하느냐? 남편이 나를 떠날 것 같다, 이게 뭐 잘 나가니까 뭐 이럴 것 같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매력 있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니까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이러니까 그러지 말, 이게 율법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래서 계속 닥달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요 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떠납니까? 그런 사람을 두고 어디를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지만 않으면 우리 삶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질투하시는 하나님, 또 반면에 가짜 하나님이 있죠. 내 하나님은 무언가 생각을 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림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하림이라는 가수의 노래 가운데 사랑의 아픔은 또 다른 사랑으로 치유가 된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의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랑으로 치유가 돼요. 가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겪은 고통은 진짜 하나님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세상이 어떻게 돼도요 그게 나를 고통스럽게 못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 삶에 두고 우리가 그것을 섬기며